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허브교회 오원복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과 들뜬 기분이 듭니다. 이번 주 게임도 있고 잘 맞춰준 친구에게 전사님이 상품도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준비해온 줌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게임일까요? 이거는 보지만 알아요. 자, 제가 자, 여기서 우상이 대체 몇 개인지 여러분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은 대체 몇 개였을까요? 몇 개가 지나갔을까요? 자, 이건 연습 게임이에요. 네, 7, 8, 7개, 8개. 자, 제일 빨리 맞춰준 친구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네, 죄송하지만 이건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부터 이제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우상이 몇 개였을까요? 12개, 11개. 자, 3명만 더 맞춰줄게요. 13개, 13개, 14개. 자, 몇 개인지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2개. 아, 동원이가 잘 맞춰줬네요. 동원이에게 전도사님이 끝나고 선물을 전도사님의 사랑의 선물을 동원이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힘적으로 시작했어요. 몇 개일까? 15개, 15개, 14개. 이형이는 이번 거 맞춘 건가요? 저번 거 있죠? 14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넷, 열다섯, 여섯 개. 오, 시영이가 또 맞춰줬어. 자, 시영이와 동원이에게는 전사님이 사랑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이, 동원이. 이번에는 저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전사님이 항상 말하지만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여러분이 찬양하는 마음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줘가지고 전도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기쁨의 예배와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주 동안 몸과 마음이 상한 아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그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허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도전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진격하라고 도전함심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잠시만요. 자, 여호수아의 도전.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했던 도전 99초 이 과제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났나? 전도사님이 워낙에 이제 몸치라 가지고 도전 99초 이 미션을 완수하는데 진짜 진땀을 좀 뺐어요. 아직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이 도전 99초 영상을 한번 이제 볼까요? 좀 빠르게 해서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도전 99초를 했었나? 전도사님은 이제 영상으로 보기 전까지 사실 전도사님 전 되게 운동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넘기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농구공도 되게 잘 폼도 되게 이상하고 전도사님이 진짜 몸치인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사님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도전 과제를 이렇게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과제들을 받았을까요? 농구공 던져가지고 넣기? 줄넘기 하기? 사이다 마시기? 여호수아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이 여호수아 전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잠깐 짧게 말해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백 년 후에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이집트 탈출기라는 책에 담겨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도전 과제를 말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친구들,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죽는다고 나와요? 모세가 죽는다고 나와요. 그죠? 모세는 그 죽을 당시에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와, 엄청 많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120살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모세는 120살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힘이 펄펄 넘치고 되게 기운이 넘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이끌 것 같던 그런 모세가 힘이 펄펄 넘치던 120살에도 힘이 펄펄 넘치던 모세가 오늘 갑자기 죽어서 사라졌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안 그래도 멘붕, 막 패닉 상태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오셔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도전과제까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들의 문제점들과 모든 약점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중년이 훨씬 넘긴 80대 혹은 9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가볍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은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도전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자, 여호수아의 도전 과제 첫 번째, 요단강 건너기. 여호수아는 오래된 베테랑 지도자가 아니고 초보 지도자였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으로 꼭 요단강을 건너야 할 강이었어요. 자, 여기 요단강이 나오고 왼쪽에 있는 게 가나안이고 오른쪽에 있던 곳이 여호수아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자, 요단강 끝이 보이지도 않죠? 요단강은 꼭 건너야 하는 강이었어요. 친구들, 혹시 한강 가본 사람 있어요? 한강 못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한강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한강을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면서도 초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강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친구들, 혹시 이번에는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전도사님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여행을 성지순례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전도사님은 그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여행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에요. 참, 요단강 건넌다는 말은 죽음 같은 그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요단강이 한강처럼 되게 넓고 클 줄 알았는데 웬걸? 와, 실제로 가보니까 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되게 진짜 조그만 냇가였어요. 여러분 계곡 가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계곡만큼 조그만 강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요단강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느라 강이 조그맣지만 예전에는 강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자, 이게 요단강인데
전도사님이 구글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오른쪽 밑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 밑에를 보면은 100m라고 써 있죠. 이만큼이 100m라는 거예요. 근데 100m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 폭이. 그러면 한강은 거의 1km나 되는데 요단강은 뭐 10m밖에 안 되는 그런 진짜 내까만도 못한 그런 강이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단강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느라 강이 조금 했지만 예전에는 강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이 하류 폭이 한강 여러분 여기서 반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한강이 있어요. 그 한강 폭보다 더 넓어질 정도로 거대해졌다고 해요. 지금도 사실 요단강이 평소 때는 30m, 커봐야 30m밖에 안 되는 그리고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강이지만 3, 4월 우기가 되면은 1.6km 그리고 깊이가 3.4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뭐 한 계절 기다리는 게 좀 어려울까요? 3, 4월에 잠깐 커졌다가 또 다시 작아지는 게 요단강인데 한 달, 2달 기다렸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어려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수심도 얕고 물도 따뜻할 때 건너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이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는 그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대한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장차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조그만치 이런 강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도 수영도 못했고 뭐 배 만드는 기술도 없고 배도 충분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강을 건너서 어려움에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큰 도전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셔요. 자, 두 번째 도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가나안에 가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지도 못한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이끌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미지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지만 가나안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이미 가나안에게 한번 참패를 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40년 전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네피림의 후예 같다고 할 정도로 체구가 아주 크고 힘이 셌어요. 가나안에 파견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그 친구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에게 패배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40년 후인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던 모두가 죽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와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워본 적도 없었고 이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적이 40년 전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무찔렀다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새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전과 다르게 낯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어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 대부분 미래가 되게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에 대한 걱정,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다가오는 새로운 학기에 대한 걱정, 새로운 학년에 대한 걱정 등등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낯설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오는 그것들 그리고 그 도전들에 도전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 상태에 되게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를 의지하며 낯설고 두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영광 받으세요. 자, 세 번째 도전이 뭐였을까요? 뭘까요? 세 번째 도전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모세의 그림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거 맞추면 전도사님이 선물도 드릴게요. 자, 한번 채팅창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 전도사님, 네, 동원이 제일 빨리 맞춰줬습니다. 네, 모세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네,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가장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이에요. 다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는 모세가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사람 같아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혼자서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셨어요. 법도 주셨어요. 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요. 눈은 내리는 눈이 아니라 사람 이름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를 곁에서 뒀던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감당 못할 기분이 들고 막 앞이 막 캄캄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갑자기 떠안게 된다면은 어땠을 것 같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했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었다면 진짜 너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큰 일은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했어야죠. 저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시종이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모세 선생님은 역대 최고의 인물이고 이럴 때 모세 선생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밥맛이 막 떨어지고 잠도 안 왔을 거예요. 한숨도 막 푹푹 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그리고 또는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잔 경험이 있나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도 부담과 걱정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 관계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요? 낙심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평생 함께하며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실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룬 모세이지만 모세가 정말 이루고 싶었지만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런 업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거대한 모세의 그림자에 낙심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마저도 끝끝내 밟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결론입니다. 자, 엄청났던 이 인물 모세. 그는 엄청난 리더십의 소유자였지만 사실 그가 벌인 기적 중에 그가 한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 라고 말만 해. 그리고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가가지고 손만 들어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홍해 앞에 가가지고 손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쭉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모세에게 이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난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도 이 성공의 열쇠가 필요했어요. 그 열쇠는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지만 자신이 없었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눈에는 조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방법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의 계명이 들어있던 그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요단강 물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그 말대로 법궤를 이끌고 여리고성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7일 후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던 한 명의 부하 때문에 훨씬 더 왜소하고 작았던 아이성은 공략에 실패하기도 해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도전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허브교회 공동체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여호수아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졌지.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호수아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해주실까? 그런 의심을 가졌을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허브교회 친구들, 그러니까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영원히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수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것처럼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